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새벽입니다. 이 한날이 여러분의 삶에 복된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고 여러분 생애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에게 따뜻한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한 세 가지 정도 짧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성도,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성도라고 불리우지만 실상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또 내가 지금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만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거룩한 성도의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삶을 사는데 사탄의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 무너져 가지고 거룩한 생각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사탄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은 성도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거, 성도의 가정을 유지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로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순간 한순간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전혀 성도 같지 않은 판단을 하고 전혀 성도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전혀 성도 같지 않은 선택을 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성도가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이 많은,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서 자기의 사역을 나누어 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그 외의 것으로는 다 불순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데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여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사귐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분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누구도 거룩하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깨우쳐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깨우쳐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의 좋은 믿음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 깨우침을 받은 자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너에게 영적으로 교육도 받고 너에게 영적으로 훈련도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을 어떻게 만들까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 재간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2단계 훈련, 경건에 이르는 길, 양날개죠. 새가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가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 한 날개는 기도의 날개, 한 날개는 말씀의 날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살아있어야 쫙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창공을 향하여 쫙 믿음의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양날개의 영성, 두 날개의 영성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과연 나는 기도의 날개가 살아있는가, 말씀의 날개가 살아있는가. 참새 같은 날개 가지고는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독수리 같은 그런 날개를 가져야 돼. 그래야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명심해라 하는 거죠. 또 하나, 경건의 가치예요. 경건의 가치. 네가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경건의 가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이 7절로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과거에 내가 청산해야 될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지금까지 쫓아 살아왔다고 한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나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 받아야 돼.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강철, 이 제철소에 가면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이 제철소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다 이게 기계와 자동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제철소에 가보면 강철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아주 그냥 막 용광로, 그 어마어마한 그냥 막 새도 막 녹이는 정도의 용광로에다 집어넣었다가 그거를 꺼내가지고 또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 아주 차가운 그걸 뭐라 그래요? 당금질이라 그러죠. 당금질. 그러고는 그 새를 또 한마로 또 그냥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철이 더 강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그냥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단받아야 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근데 이 훈련도 강도 있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도 보면 이 특공대, 특수부대, 특수임무를 맡은 강한 그 부대원들은 그에 걸맞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도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는 교회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해. 더 강도 있는 훈련들. 그래서 제가 계속 훈련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끝없이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목사님,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요. 제가 알 거 다 압니다. 무슨 훈련이 무슨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받아야 돼.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훈련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신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야. 정말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연단 받으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언제나 부족해. 언제나 부족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까 생각해보면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 같아. 하루를 살아도 품지 말아야 되는 끔찍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사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끔찍한 피조물이야. 여러분, 성숙해지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또 나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내가 나를 괴롭혀.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면에 두 자아가 갈등을 하고 있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영성이 깊어지니까 자기의 자아의 그 현실을 들여다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하지 말래도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의 허물과 죄가 끔찍하게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남의 허물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단받아야 돼. 끊임없이 연단받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점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자신의 연소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업심여기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같은 이런 사회적 정서 안에서는 언제나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것부터 물어봐. 아직도 그래.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특권이고 나이가 능력이고 나이가 실력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한두 살이라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 일을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건방진 놈이 되는 거야.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 놈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무슨 싸움을 하면요, 무조건 지는 쪽은 어디예요? 100% 아무리 100% 오라도 그 놈이 나쁜 놈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서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내 연소함을, 나이도 어린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은근히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동생 같아.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젊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나이가 70쯤 된 목사님 모시고 있다가 갑자기 40대 중반 목사님 모셨으니 뭐 어린 아이로 보였겠죠. 뭐 이해가 됩니다. 한 10년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앞에서는 그러지 않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심여기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은 내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말. 우리가 집사의 자격, 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언어 생활에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 언어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런 언어가 제어제대하는 사람은 교회 집사로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교회 집사로 세우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첫째도 말, 둘째도 말, 셋째도 말. 디모데에게도 네가 나이가 어렸지만 사람들이 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말을 잘 관리해. 할렐루야.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해야 성도죠. 할렐루야. 그런 말은 안 하고 그 입술로 복음을 좀 전하면 좋은데 복음은 안 전하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성도일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병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말의 본이 돼야 된다. 둘째, 행실의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셋째, 사랑의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 정절의 본이 돼야 된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런 것들로 본을 끼쳐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들이 오늘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듯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믿음의 세계의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기록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